저는 3주가 금방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지금 그 행정관님도 자리하지만 그 다음 피스들 위해서는 한국불교 사상사를 좀 중국이나 인도 문제 그 시간으로 커리큘럼 늘려주십사. 일단 강의 평가에서 쓸 때 좀 꼭 써주세요.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인데. 네. 커리큘럼에 좀 이렇게 인도, 한국, 중국 이렇게 역사적 맥락으로 이해할 때 좀 이렇게 지역별로 동등하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 불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 중국 불교 사상사 시간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불교 자체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동아시아로 전래가 됐기 때문에 어떤 그 전파 과정 결국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랑 중국이라는 각각 어른이랑 어른이 만나서 그 불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접촉이 그러니까 문화적인 사상적인 접촉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래 밖에서 들어온 문화와 사상으로서 중국화돼서 자리를 잡은 것은 사실 불교와 공산주의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이제 중국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중국 같은 경우는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이미 한 3,000년에 걸친 자기 사상, 자기 문화, 자기 철학 체계가 자리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중국화, 그러니까 자기화 시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의 상황하고는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그러니까 외래 문화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문화의 성숙도, 그러니까 역사 발전 단계로 봤을 때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 불교가 들어왔을 때 아직 왕권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어떤 국가로서 이 체계가 많이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자림의 그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거나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불교를 필요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불교라는 보편성을 가진 보편 종교, 일반 종교가 들어오지만 한국 또는 일본과 같이 특수한 이제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랑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가 한국 불교사 내지는 한국 불교 사상사라고 말할 때 이제 좀 그렇게 특수와 보편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항상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것이 뭐 그것이 설화가 됐던 정사, 그러니까 정식으로 역사책에 기록이 됐던 것과 뭐 양쪽 다 이제 늦어도 1세기 전후로는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저희는 인도에서 불교를 직접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중국 불교사를 좀 감안해서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인도에서 불교를 직접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중국을 통해서 고구려로 또 중국을 통해서 백제로 그리고 다시 지역적인 차가 있기 때문에 한 150년 뒤에 그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로 그 불교가 들어왔고 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불교를 바로 전파해주는 어떤 그 동아시아 문화사 내지는 동아시아 역사 안에서 이런 그 중간적인 지리적인 그 위치 때문에 이런 그 전달하는 그러니까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전체 이 불교가 들어오는 단계에 있어서는 조금
확실히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또 어떤 주변부 문화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구려 소수리망 2년 372년에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함께 스님 순도와 불상 견문을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같이 보냈다라는 것이 이제 교과서상으로 나와 있는 기록이고요. 2년이 지나서 또 다른 스님 아도라는 스님이 들어와서 그 고구려에서 최초로 초문사 이불란사와 같이 이제 처음으로 한반도에 절이 건립이 되는데, 문제는 전진왕 부견 같은 경우에는 그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흥법 군주 중에 하나, 흥법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구마라집 스님을, 그러니까 당시 서역에서 정말 명성이 자자했던 그 대역경가로 불교 사상가로 이름이 높은 구마라지 스님을 직접 모시고 오기 위해서 여광이라는 장군에게 수많은 군대를 와 함께 스님을 모시고 오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불교를 조금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군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진왕 부견이 직접 이제 사신과 뭐 이렇게 사신을 그러니까 외교 사절을 보낼 때 그 스님과 그다음에 불상 불교 경전을 함께 보냈다. 근데 전진왕이 왜 보냈을까요? 그냥 선물은 아니었고요. 네, 2년 전에, 그러니까 372년 2년 정도 전에 또 전진이 그 앞선 왕조 전현이라는 그 왕조를 이제 섬멸할 때 그 고구려 측에서 많은 군사적인 후원을 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이제 외교 사절단을 보낼 때 외교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교 관련, 그러니까 스님과 불상과 경문을 함께 보냈다라는 것이 이제 한반도의 불교가 전해진 공식 기록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전진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중국이 그러니까 남쪽, 북쪽이, 그러니까 남쪽은 지금 중국인들 한족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밀려서 왕족이 세워져 있었고요. 이 사람들을 밀어낸 것이 내고 북쪽 지방에 왕조를 세운 것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랑캐, 일명 오랑캐.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차별 표현이라고 해서 안 쓰죠. 네, 그래서 이민족, 북방 이민족 내지는 뭐 북방 유목민족, 그러니까 비한족 이런 뭐 선비족이라든가 갈족, 저족, 강족, 또 뭐 흉노족 이런 그 북방 이민족들이 세운 왕조가 즉 남조와 북조로 중국이 분열돼 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전진, 그러니까 북쪽 지리상으로 이제 요동반도 통해서 그 지금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불교가 전해진 거고, 반면에 백제 같은 경우는 북조가 아니겠죠. 지리상으로 산동반도 통해서 배로 이렇게 즉 남조 즉 동진에서 여기 호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즉 그러니까 중국인도 아닌 거예요. 예, 이름에서도 아시겠죠. 한인, 중국인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오랑캐 승려 이렇게 직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중국인들 입장에서 당시 이제 동아시아인들 입장에서 외국인, 즉 인도에서 오신 스님, 마라난타 스님이 직접 이제 동진을 통해서 동진에서 이렇게 마라난타 스님을 통해서 불교를 백제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왕이, 즉 침류왕이 이 스님을 맞아들이는데 대궐에 모시고 예를 갖추어 참배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절을 짓고 승려 10명을 배출하였다라는 기록이 뭐 삼국사기, 해동고승전, 삼국유사, 저희가 한국 고대사를 또는 그러니까 불교의 시작을 볼 때는 이 세 가지 자료를 기본으로 항상 봐요. 다소 이제 삼국시대 때 얘기 때이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사, 고대사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쓰여진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스님들의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던 스님들의 삼국시대 고승을 기록한 해동, 고승전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볼 정도로 좀 다소 사료가 빈약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세 기록에 모두 침류왕이 마라난타 스님,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번도 불교라는 것을 접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불상과 뭐 불교 경전을 외국의 왕, 중국 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줘서 이제 백제에 온 거는 이해가 가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외국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 사람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도 사람인데다가 삭발을 했죠. 그리고 당시 인도 같은 경우 지금 뭐 태국이나 스리랑카 스님들처럼 가사를 저희는 장삼을 입고 그 위에 가사를 수하지만 남방불교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사만 수하시잖아요. 그럴 경우 어깨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보지도 못한 복식, 차림에 또 인물도 너무너무 우리랑 다른 그런 인도의 스님이 백제에 왔는데 물론 공식적인 외교 루트로 오기는 했지만 바로 왕이 맞이하고 그러니까 공경하게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대궐로 모셨다라는 표현에서 저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겠죠. 즉 이렇게 공식적인 불교로 전해진 기록들 그 직전에 이전에도 어떤 불교가 한반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불교 공식 전례 고구려와 백제에 들어온 기록 이전에도 한반도에 어느 정도 불교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동진의 지돈 스님이 고구려 도인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기록에 우리 측도 있고 이제 밑에 있는 고승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양나라 해교 스님이 쓰신 고승전이에요. 그러니까 해동 고승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고려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3세기에 만들어진 책인데 고승전 같은 경우에는 6세기 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앞선 기록인데 두 책 모두에 그러니까 동진의 지돈 스님이 고구려 도인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지돈 스님이 누구냐면 당시 중국 불교, 그러니까 당시 중국 불교 상황 같은 경우 불교가 들어온 지 물론 한 300년 가량은 지났지만 그리고 경전 번역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300년 동안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스님들이 오셔서 경전을 막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쌓여져 있는데 이 당시 같은 경우는 물론 수냐타라는 불교 개념어를 공으로 바꿔서 번역은 하지만 그것을 설명할 때 전에 없던 철학, 전에 없던 그런 불교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중국 전통 사상에 있었던 것을 개념과 용어를 빌려와서 이해시키는 단계, 일명 격의불교. 그러니까 뜻을 빌려와서, 그러니까 수냐타를 공으로 번역은 했지만 이걸 이해시키고 말로 설명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노자, 장자가 말하고 있던 무와 같다. 만물은 무에서 생겨난다라는 노자, 장자 얘기랑 같은 거야 라고 중국 불교인들이 이제 설명을 하던 그 시기였어요. 그걸 이제 통틀어서 그런 단계를 격의 불교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기를 대표하는 대표하는 대표적인 스님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지둔, 일명 지도림 스님이세요. 근데 이 스님 돌아가셨을 때가 366년이고 도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도사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돈 스님이 편지를 보낸 도인이면 아마도 고구려의 불교 승려였을 것이다. 아니면 중국에서 고구려로 건너간 불교 승려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소수림 왕 때 소수림 왕 2년에 불교가 들어왔다라는 기록 이전에 이렇게 해동 고승전 우리 측이나 아니면 중국 측 자료를 뒤져봤을 때 적어도 그 앞 단계의 공식적인 기록 이외에도 이렇게 불교가 고구려에 들어왔을 법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하죠. 중국 백제도 마찬가지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 승려도 아니고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 백제에 도착하자 정말 왕이 대궐로 바로 모시고 예를 표한 어떤 이렇게 저희가 색다른 다른 것을 보면 거부 반응이 생겨서 사실 밀어내게 되죠. 심정적으로 밀어내게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침류왕이 이렇게 모시고 또 예를 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절을 짓고 스님들을 배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역시 백제 역시 어떤 이렇게 공식적인 기록 이전에 불교를 알고는 있지 않았을까 내지 그런 추측을 또 할 수 있는 것이 침략 이전에 근초고왕 때도
동진에 이제 사신을 보낸 그 직전에 동진에 이제 외교 사절을 보낸 기록이 있는데 동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가 굉장히 그 흉흉한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도 그 초창기에 불교가 굉장히 흥성한 그 남조의 그러니까 그런 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출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 불교가 한반도에 전해진 것이 이제 저희가 교과서 내지는 공식 기록으로 항상 이렇게 명문 그 보고 있는데요. 그것 이전에 아마도 이런 그 왕래라든가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보통 신라가 그 불교를 공인 인정하는 단계에서 고구려 백제랑 다른 큰 한 가지 차이점이 바로 2차전의 순교 그러니까 그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히자 그 법봉왕의 신하 중에서도 최측근 중에서도 측근인 2차돈이 이제 순교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불교가 공인됐다 보통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신라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 백제 못지않게 이렇게 공인,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전래 기록 이전에 불교가 이제 그 신라에 들어왔다라는 그 여러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기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눌지왕 때 고구려에서 묵호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검은색, 그러니까 검고 그리고 호 외국에서 온 사람, 즉 아마 인도나 서역 쪽에서 온 승려가 아닐까. 그러니까 묵호자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 또 그런 그 중국인이 아닌 외국, 그러니까 인도나 서역에서 온 좀 모양새가 다른 스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닐까 이제 저희가 보통 그렇게 유추를 하는데요. 이 묵고자라는 그 스님이 와서 모래집에 머물렀는데 때마침 그 중국의 이제 이때는 중국 그 남조 중에서 양나라에서 신라에 그 사절단 보내면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시에는 문물이 함께 오죠. 근데 보낸 것 중에 뭐 책도 있고 옷도 있고 한데 향이라는 것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향이 향인지도 신라 사람들이 몰랐어요. 왕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그 이 묵고자 스님이 그 나와서 이거는 향이라는 거고 불에 태운다고 해서 또 지금 이렇게 우리 절에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선향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이제 그 나무 향나무 자체 그 조각이죠. 내지는 그게 조금 더 가면 이제 가루로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지금 쓰고 있는 선향이 되는데 어쨌든 이 향이라는 것은 불에 태우면 그 향기롭고 그 향기로운데 아이고 살아있네요. 향기롭고 정성이 신성에 통하는데 이 신성이라는 것 중에는 삼보보다 더한 것이 없고 이 향을 태우면서 발언을 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습니다라는 이제 향이 어떤 것이다라는 설명을 그 당시 신라 사람들은 아무도 못했는데 모래라는 사람의 집에 와 있던 그 고구려를 통해서 온 서역의 스님 묵고자 스님이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렇구나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마침 눌지왕 딸이 아픈 거예요. 그때 묵고자 스님이 바로 향을 피워서 기도를 했더니 이 왕녀가 나았다라는 기록이라든가 비슷한 기록이 그 미추왕 때도 있어요. 미추왕 때도 또 고구려에서 아도라는 스님이 왔는데 이제 삼국유사나 해동 고승전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계림은 그 옛날 신라를 계림이라고 하는데요. 아도라는 사람이 고구려에서 계림이 왔는데 사람들이 전에 보지 못한 모습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한 모습 즉 삭발을 했겠죠. 가사를 수했겠죠. 해서 꺼리고 죽이려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다른 모습,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부정하고 특히 그 감정적으로 밀어내는, 거부하는 반응이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고 바로 그런 반응이 그러니까 불교의 스님, 불교를 상징하는 어떤 인물로서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 이거는 중국도 그랬고 뭐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부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앞서 눌지왕 때의 그 양나라에서 보낸 향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제 묵고자 스님이 설명하고 그다음에 왕녀가 병이 났을 때 이 향을 태워서 기도해서 고쳤다라는 것과 똑같은 일이 사실은 그 다음 미추왕 때도 또 일어나요. 이번에도 미추왕 딸이 또 아파요. 또 아픈데
이전에는 사실은 그 무의, 즉 일명 무당, 나라의 무당이 이제 의료행위, 그러니까 이런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무당이 그러니까 그 사제, 종교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치료행위, 의료행위도 했었는데, 이전 같은 경우 무의가 이것을 충분히 고쳤을 텐데 고치지를 못하자 아도가 대궐에 들어가서 이 공주를 또 고쳤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나았어요. 스님이 가서 그 공주를 치료를 했는데 나았어요. 그래서 왕이 소원을 묻게 되자 과감하게 스님이 말씀하신다. 천경님의 절을 짓게 해주세요. 이 천경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대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시족이 이제 이 불교가 들어온 단계에서 왜 늦어졌냐를 생각해 보면,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시족사회 단계에서 고대 국가,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로 발전이 됐는데, 불교가 들어오는 시기까지 이제 국사학계에서 얘기하기를, 불교가 들어올 때까지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신라는 아직 그 시족 연맹, 그러니까 각 시족을 대표하는 6시족이 아직은 이렇게 연맹체였지 강력한 왕권을 가진 고대 국가는 아니었다. 근데 이 시족 왕정체들, 그러니까 시족이 모인 이 연맹체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종교 공간, 신라를 대표하는 신성한 공간이 사실은 경주에 있었던 천경림이라는 곳인데요. 아도 스님이 공주를 고치자마자 바로 그 천경림에 절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이것이 바로 이루어졌다면 그 불교 공인이 이제 이때로 확 신라 같은 경우 올라갈 텐데,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계속해서 이제 미뤄지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뭐 신라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불교 전래 기록, 그러니까 공인 기록 이전에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알고 있는 것과 공식적인 기록, 그리고 이걸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또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위치의 특성 때문에 고구려를 통해서,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직접 불교가 들어와서 받아들여서, 또 백제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것을 신라가 아니죠. 네, 일본으로 바로 외나라로 전파시켰던 것과는 다르게 신라 같은 경우는 거의 조금 한 150년도 늦게 이렇게 이제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고요. 또 여러 가지 가능성들 저희가 보는 게 외교 관계 이전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 이전에 불교 자체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실성왕이라는 왕이 고구려에 인질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당시에 이미 고구려에서는 불교가 자리를 잡은 시기이기 때문에 인질로 3년 동안 인질로 살고서 고구려에서 신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이미 이제 바로 왕이 됐는데요. 고구려에 인질로 끌려갔을 때 불교를 접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실성왕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왕들의 이름이 자비왕 또는 지혜를 지혜로서 깨닫는다 하는 지증왕처럼 왕명이 뭐 실성왕, 자비왕, 지증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교적인 왕명을 사용한다던가, 또 불교 공인 이전에 이제 이것은 물론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정식 기록이라기보다는 설화일 수도 있지만 삼국유사에 보면은 비처왕이 부인을 굉장히 의심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의처증 같이 그런 왕이었는데 의심을 계속해요. 하다가 일관은 이제 하늘의 별자리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천문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예언을 해서 왕을 도와주는 그런 관직을 이제 일관이라고 하는데, 이 일관의 말을 듣고서 바로 내전, 즉 그러니까 왕비의 친전에 가서 방에 가서 화살을 쏴요. 근데 어디다 쏘냐면 검은고 가야금이 크잖아요. 케이스 안에 담아둘 거 아니에요. 먼지 타니까. 케이스를 왕이 활로 쏴했어요. 열었더니 분수승이 죽어 있더라. 그러니까 화살을 맞고. 그러니까 분수승은 말 그대로 이제 태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을 태우며 닦는 승여라는 표현이 삼국유사에, 그러니까 법붕왕 때에 신라 불교가 들어왔다라는 기록 이전에 삼국유사 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민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에 유통된 것은 아니지만 법봉왕이 그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기록 이전에 신라 왕실 같은 경우는 불교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금 이거 이차돈이 순교당해서 목이 떨어지고 이제 흰 피가 하늘로 쏟고 꽃비가 막 내리고 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경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당이라고도 하고 이건 돌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불교 경문을 새기는 경당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차돈이 순교한 모습을 이제 한 면, 6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한 면에는 새기고 나머지 5면 같은 경우는 이제 법봉왕이 이제 불교를 공인하게 된 그 사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아까 이제 아도가 눌장의 딸을 고치고 나서 천경림의 절을 세우게 해주세요 하는 것으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 절을 못 지었어요. 천경림에. 그래서 법봉왕 같은 경우에는 이 천경림에 이제 절을 짓겠다 하는데 신하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그것을 이제 최측근 중에 측근 이차돈이 알아차리고 공사가 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공사가 지연된 책임을 지고서 이제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빨간 피가 아닌 하얀 피가 나오고 뭐 꽃비가 내리는 이적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불교가 신라에 공인이 됐다. 보통 저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법봉왕이라는 왕명 자체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법을 흥하는 불법을 흥하게 하는 왕이라는 것처럼 굉장히 불교에 대한 어떤 홍법 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후에 왕이 법봉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흥불군주, 이건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일본에서도 이런 법봉왕 정도 되는 흥불군주면 불교 계율을 기반으로 한 그런 왕정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계율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불살생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살생을 금지하는 이제 명령을 전국에 내린다던가 법봉왕 같은 경우는 양위 그러니까 왕위를 내려놓고 나중에 그러니까 은퇴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해서 왕인데도 스님이 된다던가 지금 봤던 것처럼 굉장히 반발에 부딪혀서 불교 그러니까 이 고구려 백제하고는 조금 다르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기록이 사료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삼국시대 얘기하는 것이 고려 때 만들어진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시기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저희보다 역사가 늦게 진행이 됐다고 해도 이제 7, 8세기 설화나 아니면 역사 기록들이 7, 8세기부터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삼국시대에 대한 기록이 없다 보니까 좀 항상 뭐 불교뿐만 아니라 고대사 부분에서 사료의 부족을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록상으로는 2차돈 순교밖에 즉 그러니까 신라의 경우에만 어떤 기존 세력의 굉장히 강한 반발에 부딪힌 것처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아마도 그러니까 한반도에 기존에 있었던 전통 사상, 일단은 뭐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무교, 전통 무교와 어떤 이렇게 충돌이 백제, 고구려 같은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왕권을 강화하고 고대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불교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오고 왕들이 좀 적극적으로 황제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통치를 할 때 쓰이는 불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이렇게 새로운 고대 왕권 국가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필요로 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공인하면서 일련의 이제 다른 정책들을 함께 펴나간 것이 아닐까 저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이제 그것을 제일 잘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불교랑
그 왕권이 이제 한반도에서는 이제 주로 신라 기록이 되겠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만났을까 이제 보통 두 가지 면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인도 불교에서 만들어진 전륜성왕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 신라 같은 경우는 이걸 받아들이고 통일신라로 나아갈 때까지 좀 어떤 원동력으로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륜성왕은 쉽게 말하면 불교 측,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세간의 군주, 세간의 통치자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그 통치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계셨고 저희가 미륵 부처님, 그러니까 용화세계를 건설하는 미륵 부처님이 이제 언젠가는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미래불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미래불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려서 그러니까 미래불로서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수 있는 그 쉽게 말하면 기반을 닦는 그런 왕이 전륜성왕이고요. 역사상 이제 인도 불교에서는 기원전 3세기 정도의 어떤 그 인도 불교가 아니라 인도사에서 처음으로 인도 전역을 통일해서 통일 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불교를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회심해서 그 불자로 바뀌고 그 이전에 그 통일 왕조를 만들 때까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정복 전쟁들을 통한 그런 살상들을 이제 그 회심을 통해서 반성하고 불자가 되고 그 이후에 불교를 통일 왕조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 인도 전역에 이렇게 전도를 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불교가 어떤 현재와 같은 이런 각 지역에 전파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저희가 보통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쇼카 왕이야말로 전륜성왕이다. 라는 것이 어떤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전 내지는 아유광이 그 탑을 84,000개의 탑을 만들었다는 전설, 그러니까 그런 설화들 등등을 통해서 어떤 전륜성왕이라는 개념이 이미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후에는 바로 그 전륜성왕이 아유광 일명 아쇼카 왕이다라는 것이 인도 그리고 중국 불교에서 이 개념 자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진흥왕이 바로 이 전륜성왕이다 라고 이제 그 보통 한국 불교 전체에서는 좀 그 진흥왕의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이 아니라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법명에서도 그렇고 아들들 이름이 동륜, 철륜 이런 식으로 그 전륜성왕 개념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철륜 그 이후에 나오는 뭐라 해야 될까요? 진흥왕 다음에 뭐 진지왕, 진평왕, 진지왕 이름이 철륜이거든요. 그 셋째 아들. 그래서 뭐 진덕여왕까지 해갖고 이런 전륜성왕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신라 왕들의 통치가 통일신라 시대 때까지 이제 쭉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죠? 성골, 진골, 육두품. 네, 신라의 그런 그 골품 제도에서도 가장 위를 차지하는 것은 저희가 성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진덕여왕 때, 그러니까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 때 이제 성골은 끝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양측이 다 성골이어야 성골일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진종 의식을 가진 그런 신라 왕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 불교에서 신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 부처님이 바라문이 아니라 크샤트리아 계급이었었잖아요. 사성 중에서도 바라문이 아니라 그 크샤트리아 계층이었고 또는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 말하는 크샤트리아를 그대로 신라 왕실이 받아들였다 내지는 부처님은 석가족이라는 그런 그 부족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석가족 혈통을 우리가 신라 왕실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그런 순수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혈족이다라는 뜻에서 그 진종의식을 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석가족이 그대로 아니면 부처님의 그 계층으로서의 인도 사성대에서 크샤트리아라는 것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자부심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신라 왕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라 왕실의 직계, 즉 부모도 성골,
그러니까 아버지도 성골, 어머니도 성골인 이 진덕여왕 때까지의 이 성골 출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부처님 직속 가족이다라는 그런 혈맹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힘, 성스러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이제 성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진덕여왕이 결혼 안 하고 끝나는 바람에 이것은 이제 진덕여왕 때에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시기가 그 통일신라로 가는 어떤 그 원동력을, 그러니까 신라가 고대 왕국 세 나라 중에서도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원동력, 그리고 이거는 진중의식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불교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런 어떤 그 혈조,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피를 우리는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의식,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그 신라 왕실에서 이제 이것들을 유지해 나갔고, 또 하나 또 통일신라로 갈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원광 스님이나 자장 스님으로 대표되는 그 신라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불교를 그러니까 활용이라 해야 될까요? 불교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탕을 이제 바로 원광 스님이나 자장 스님 때에 만들게 됩니다. 잘 아시는 세속오계 같은 경우 이제 원광 스님이 그 계실 때 경주에 화랑 2명, 귀산과 추항이라는 화랑 2명이 와서, 제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젊은이들이 와서 스님한테 멘토 좀 해주세요 스님 하는 거예요. 제가 화랑인데 어떻게 살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5가지. 근데 지금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충효, 그리고 뭐 부모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교적인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즉 당시에 신라에 있었던 어떤 이렇게 그런 사회 사상으로서의 유교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 유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회 윤리를 불교 측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 그러니까 이거는 화랑은 지금으로 치면 뭐 ROTC 같은 사람들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 그 예비 군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임전무태나 살생유택과 같이 필요한 당시 신라 사회에 이제 그 필요한 사회 규범 윤리를 세속오계로서, 아니 스님인데 이렇게 죽이라는 것, 전쟁하라는 이런 것을 계율로 하면 돼요? 라는 것을 이 세속오계를 받은 화랑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산과 추항이라는 그 화랑 2명 중에서 이제 한 명이 물어봐요. 스님, 근데 뭘 어떻게 가려서 죽이라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육제일은 이제 그 한 달 중에서 저희가 제일이 6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육제일이라고 하는데, 육제일 피하고 봄, 여름 같은 경우 만물, 그러니까 그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자라날 때니까 자라날 때인 봄, 여름 피하고, 그러니까 살생을 이제 그때는 죽이면 안 되고, 소, 닭, 돼지같이 가축, 그러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죽이면 안 되고, 또 너무 작은 동물 죽이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잡아서 죽이고 너무 많이 죽이지는 말아라 라는 이제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윤리 규범으로서 이제 세속오계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이후에 굉장히 신라 사회에서 불교가 또는 그 한국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회에 어떤 식으로 그 어떤 지침 방향을 제시했는가 할 때 그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세속오계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분이 바로 자장율사입니다. 네, 자장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가운데 혹시 오대산 상원사 가시면 아시는 이제 문수동자인데, 이거는 뭐 물론 자장 선생님 만나신 건 아니고 그 조선시대 때 세조가 그 오대산에서 만났다는 이제 문수동자 상을 모셨는데요. 그 이전 훨씬 이전에 이제 세조가 문수동자 만난 것처럼 자장 스님도 오대산 참배 가셨다가 만나세요. 문수보살을 친견하는데 세조처럼 그냥 등만 긁어주는 거 아니에요. 문수보살을 만났기 때문에 부처님 사리와 가사를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받고 돌아오셔서
경주에, 그러니까 당시 신라의 도읍인 경주 분황사 이제 주지 스님이 되시고, 또 이게 보건도, 이제 실제 모습은 아니고 보건도이긴 한데요. 황룡사에 가셔서 이제 계속 경론 강의를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 문수보살로부터 받은 사리를 지금의 통도사에 모시고 금강계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통도사에 가시면 대웅전에 불상이 주전불이 없고, 창문 통해 그 뒤에 보이는 그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통도사를 불보사찰로 이렇게 삼보사찰 중에 불보사찰로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 자장율사께서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직접 받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제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계단, 그러니까 그 자장율사 같은 경우는 다름 아닌 문수보살로부터 직접 가사와 부처님 사리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리를 봉안한 금강 계단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스님들이 이런 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스님이 만들어지고 승단이 형성이 된, 그러니까 교단이 만들어져야 저희가 이제 불교가 완전히 그 사이에 그 사회, 전래된 그 지역의 사회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계를, 그러니까 전계 의식을 통해서 그 스님들이, 그러니까 구족계를 받은 스님들이 배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승단, 교단을 형성해야 저희가 보통 이제 불교가 그 지역 사회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사회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토 혹시 여행 가시면 이제 시내만 다니지 마시고 그 비해산에 연력사 엔야쿠지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최징 스님 때, 그러니까 9세기부터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그 부처님 법에 등불해서 법등이 영원하다 해서 하는 그 유명한 대웅전도 있고요. 그 옆에 가면 그 연력사 같은 경우에 계단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최징 스님이 만드신 계단원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중세 때까지 정말 모든 스님이 그 연력사, 비해산의 연력사에 있는 계단원에서 출가를 해야 스님으로서 인정이 받는 그런 계단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신라시대 같은 경우에도 그 자장율사께서 그 문수보살로부터 직접 받은 그 불사리가 봉안된 바로 이 그 통도사에서 이제 모든 스님들이 출가를 하고 그 교단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한국 불교가 이후에 쭉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유식하고 신라 화엄 넘어가기 전에 5분 쉬었다가 바로 또 신라 유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연력사가 지금 현재 그 지명이